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대부분 이제 명절 때 많이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사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뭐 하는 시대냐,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대라서 구약 시대처럼 제사 드리는 시대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양이나 염소, 뭐 그런 소 이런 걸 이제 죽여갖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이려면은 잡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있고, 또 그걸 물로 씻겨내야 하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장을 씻겨내기도 하고, 고기를 씻겨내고, 각을 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곳에 가까운 물이 있는 거죠. 있어야 잡을 수도 있고, 진탕 잡을 수도 있고, 내장 씻겨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씻어갖고 이제 다 준비해갖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문이 이렇게 양문이 있는데, 그 양쪽 문 곁에 연못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보면 그 연못이 있어야 그 제물을 소나 염소를 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곳에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가 물에 얹으면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씻겨주는 곳, 맑은 샘물이 있는 곳에 예수의 보혈의 예수 보혈의 물이 담겨 있는 곳에는, 씻김이 있는 곳에는 모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그런 이유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서 예수 보혈의 피로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하는 사람이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기 소문은 어떻게 나냐? 천사가, 우리도 뭐 선자가 내려서 목욕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하늘나라의 도정부 같은 데 여기 왜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와요. 목욕하러 내려오는지 뭐 때문에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이제 물이 이제 천사가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이게 할 때 이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병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병자가 온 거죠. 소병도 오고, 시각장애도 오고, 다리 저는 사람도 오고, 혈기 많은 사람도 오고 막 와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러면 38해면은 지금처럼 190살라도 거의 40년 아프면 엄청 오래 아픈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40을 채 못 살아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때문에도 왕이 한 40좀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셔도 일찍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은요, 그때는 30살 후반쯤 되면은 지금 말하자면 노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살 가까이 아팠다는 소리는, 40년 아팠다는 소리는 평생 아팠다는 소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썼다고, 그런 뉘앙스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일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평생 병을 낫지를 못하는 병자에게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먼저 내려보냅니다. 그게 이거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다 찢어갖고
정말 여기 가면 다 나사. 근데 하나 찾았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 하나 찾았어. 그러면 천사가 움직여. 천사가 움직여. 이거 뭐 말해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뭐예요? 그 천사의 말을 하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 그렇게 막 천사의 말을 할 정도로 막 신령한 아주 막 영적인 대가가 있어요. 뭐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뭐 옛날에 최여신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다 된 거 아니야? 모든 어떤 병도 그 돈만 있다고 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두 가지여서는 맞아요. 막 오사리야. 옛날에 하늘상처럼 전성기 때 하늘상이야. 그리고 막 그냥 유명한 뭐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최가신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있고 또 천사가 움직여. 천사가 물을 움직일 정도 되면 뭘 못 고치겠어. 뭐 그런 대단한 그런 여건을 가진 분도 있어. 근데 이 제3의 변수가 뭐냐면 병자가 하는 말이 물이 움직이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천사가 내려온 것도 좋은 건데 물도 움직이는 것도 좋은 거고 그 장소가 있는 건 내가 거기에 있는 것도 맞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제3의 변수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 정말 거기가 영험해가지고 막 그냥 천사가 막 움직이고 내려오고 막 그냥 하는 것처럼 막 야곱이 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니 내려가니 하잖아 천사가. 베델에서 그처럼 막 그냥 천사가 막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볼 정도로 막 굉장한 약성을 가진 목사님도 있어요. 원장님도 있어요. 그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얼마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38년 동안 없어서 결국 뭐야? 병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를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는요. 뭐에 말하냐면요. 이거와 같을 수 있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중풍병자라든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막 그냥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 치유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못 만나러 와요. 그렇잖아요. 형님 어떻게 누워있는데 예수님 만나러 와. 근데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네 사람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메고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 뭐야? 주인한테 이 얘기를 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뭐 이런 집은 아니겠죠. 초가집은 뜯기 쉽잖아. 뜯어내고 달아서 내리는 거죠. 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안 났으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땡 하고 들어가서 나설 수 있는 환자 있겠죠. 뭐 다리에 약간 전다든지 뭐 뒤에는 먹었는데 몸은 멀쩡하다든지 이런 사람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봤을 때 안전뱅이나 중풍병자처럼 자기 혼자 못 들어가는 수준의 사람인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고쳐줄 때처럼 천장에 달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뭔 기도를 안 하냐면은 나를 물에 집어넣어줄 사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물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해야 필요해요. 예수님 병 고친 거 보면요. 중풍병자 어떻게 고쳤어요? 지붕을 뜯어냈다니까. 지붕 남의 지붕 뚫는 게 왜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집의 지붕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모임에서 지붕을 이렇게 뜯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뭐가 막 떨어지겠어?
근데 그런 거 다 양해를 구하고 뜯어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 중풍병자 아니에요. 그 메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은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어린 딸이 미쳐갖고 귀신이 들리는 그 병을 고쳐줬어요? 미친 여자? 아니에요. 그 엄마 믿음이에요. 엄마 믿음. 미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와? 예수님 보면 도망갈 건데. 근데 그 엄마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 예수님이 차갑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양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셔. 그리고 뭐 자녀했다고 걔들에게 주는 게 하잖아. 이렇게 뭐 꼭 바리새인들이 그 자주 하는 습관적인 말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대하는 거잖아요. 세리 창녀하다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요? 죄 올살이다. 그럼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무서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네 믿음이 크다. 응? 명령한다고 했잖아. 누구 믿음이 큰 거예요? 엄마 믿음이 큰 거야. 그러니까요. 기적의 3대 요소 중에 이거라고는 첫 번째, 두 번째만 해. 명산대처 뒤져서 베데스다 찾았어요? 실밤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천사가 뭘 움직인다며.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움직인다며. 그런데 또 찾아낼 수 있다니까. 두 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세 번째가 여러분이 놓치는 거야. 여러분은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도 필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만 찾아요. 영험한 성산이 어디냐. 어느 성산에 가면 내 병을 고칠까. 문제가 해결될까. 그리고 물이 움직인다는 거.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뭐 하여튼 통한다는 거야. 영적으로 뭐 대가라는 거야. 뭐 그러니까 뭐 천사. 이 천사가 뭐야? 우리 인간을 보면 끝발이 높잖아요. 인간이. 그런 정도의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한 번만 만져보기만 하면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오래된 병의 원인이 뭐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고백에서 인간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직적인 십자가를 너무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해결 안 되면 3일 금식해요? 그럼 또 해결 안 되면 뭐 할 건데? 한 5일쯤에? 그리고 5일을 금식해도 해결 안 되면 뭐야? 한 7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라는 20일 할 거예요? 아니면 죽다가 몇 번 까먹으면 40일 금식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20일 작정하실 거예요? 20일이 다음은 뭐야? 우리는 뭐 성경 숫자를 좋아하니까 40일이겠으면 40일은 무엇을 사지만 40일? 그럼 40일에 배라서 그런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온다. 하여튼 80일도 있더라고. 80일 작정하세요. 그 80일에 또 40일 돼서 그런지 뭐 120일에도 뭐 그거는 왜 또 40을 안 가고 30일 되는지 모르지만 한 150일쯤 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3년 하세요. 뭐 해외 사람 다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야? 수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 나와 막힌 거는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열리는 거 맞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힌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막힌 걸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막힌 문제를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하려고 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막힌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막혀서 병이 안 났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 없어서 38년 오셨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안 낫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여러분은 물에 넣어줄 사람을 38년 동안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38년 동안이나 찾아도 못 찾는 게 뭐야?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다치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범죄했을 때
사울의 저주가 뭐였어요? 왕권 뺏어갔습니까? 안 뺏어갔어요. 그럼 군사 뺏어갔습니까? 안 뺏어갔어요. 왕이 뺏어갔습니까? 안 뺏어갔어요. 이스라엘 나라 뺏어갔습니까? 백성? 하나도 안 뺏어갔어요. 근데 사무엘상 그 15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냐면요.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한 가지를 거듭하셨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선지자를 만나주지 않아. 마이라 기후에 400년 동안 하는 선지자 안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물어볼 사람이. 근데 사울이 그 심각성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몰랐어.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전쟁의 심각성을 느꼈을 때 엔돌의 무당을 왜 찾아갔습니까? 무당한테 물어보려고 아니에요. 죽은 사무엘한테 물어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미쳤냐. 그러면 아니 죽은 사무엘을 찾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사무엘을 찾았어야지. 그게 답이잖아. 근데 사울이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왜 다윗이 부림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주변에는요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지자 갓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봐봐요.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사후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나겠다니까. 근데 사울은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요 바세바를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강력하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아는 첫 번째 방법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목회자의 관계가 막힌 사람은요. 그건 수직적으로 진짜 막힌 거예요. 수직적으로 막힌 거예요. 그거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주면요 답이 없어요. 사울은 그 심각성을 못 깨달은 거예요. 왕이 있지. 백성들 내백성이요. 자식도 요나단 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어. 그거 뭐가 문제야? 사무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16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무한 책임이 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또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 기도하겠냐? 이 소리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내치는 무서운 말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 사울은 이미 버렸어. 그러니까 이웃 사람 찾아봐. 베드로를 가르쳐봐. 그러잖아요. 좀 이상해요. 기도가 막힌 게 그런 거예요. 장소, 뭐 천사가 물에 움직이는 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베세스다 연못보다 더 좋은 게 천사가 움직이는 영혼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나를 물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와의 관계와 목회자의 관계예요.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예요. 이게요, 수평을 이루는 가장 십자가의 근원이에요. 이 부분을 안 풀면요, 38년 동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는 물론 뭐 그 은혜가 족하다고 뭐 그 병을 통해서 뭐 사탄의 가시를 줘서 자기 약함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으라고 해서 뭐 병이 안 나는 바울의 케이스도 있지만 또 38년 병자처럼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38년 병자가 찾아보죠. 물을 씻기지 않아. 죄 사함을 씻는 곳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물이 있는 곳이고요. 베세스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가 있는 게 맞지. 죄 사함을 씻고 있었어. 그리고 천사가 움직여서 뭐 어떤 병자라도 다 고칠 수 있다면 그런 좋은 장소가 어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물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계가요. 꼭 하나님과의 관계만 매고 푸는 건 아니에요. 이건 수직 관계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푼 거예요? 근데 수평 관계는요, 그거하고 처음이 달라요. 그래서 호세 기도에 보면 상처받은 게 생각나면 뭐해? 상처받은 거? 그럼 악이 생각하면 뭐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적 치유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든 거 있으면 뭐야? 울어야죠. 울으면서 상처가 하나님 치유해주죠. 근데 그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악이라는 게 또 있어. 수평자가. 그건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맺히게 했거나 억울하게 했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 받은 것도 있고 상처 준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작전 기도라든 뭐라든 생각나게 돼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뭐 생각이나 내적 치유는요. 시간 속의 여행은요. 뭐 탁월하게 영권이 강한 목사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리는 순간에는요. 생각나게 해요. 그럼 생각나게 해. 그럼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우리 남편한테 언제는 한 20년 전에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너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그럼 뭐야? 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교회에서 올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거에 잘못 못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오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금식을 바치는 게 맞는데 사람한테 잘못했으면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거는 용서를 빌고 또 뭐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줘서 손해를 갚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만약에 용서를 안 했다.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나는 용서를 빌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 용서를 내가 빌었는데 그 사람 용서 기분이 나빠서 용서 안 했다. 그거는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풀어야 할 문제지만 내가 풀어야 할 것은 맞는데 우리는 너무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거는 장소의 적인 문제에 막혀 있어요. 장소는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평생을 쓰임 받는 목회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쓰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오사리를 하는 평생 썼어요? 하늘산 평생 썼냐고요? 하늘산 전성기는요 70년대 하늘산이 생겼어요. 하늘산 전성기는 불과 16년밖에 안 돼요. 이창섭 목사님 많이 했던 것도 80년대 초반에 정도 그쯤 말고는 하늘산이 이 민족의 성산에서 사라졌어요. 뭐 용문산에 뭐 사사봉이 막혔다며? 사사봉은 왜 막혔어? 그러니까요. 아무리 성산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똑바로 안 하거나 뭔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그 사사봉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다른 성산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성산은 바뀔 수 있어. 그 물에 움직이고 어쩌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 천사야만 안 죽지만 우리 인간은 죽으니까 아무리 뭐 대단하고 영권이 강한 사람도 죽어버리거나 늙어갖고 이제 그런 사역을 못하면 못하지. 의사들이요 1세대 분들을 못 만나요. 상담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늙어가지고 이제 안 만나준대. 얼마나 아쉬워.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하는데 그 아들은 좀 시원찮은 것 같긴 해요. 그분만큼의 능력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아휴, 아들이라도 한번 만나볼까 이럴 정도로요. 1세대 분들은 지금 늙어가고 이제 기분이 없어가지고 못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에는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오묘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그냥 고쳐주지 않고 나쁘지 않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답변이 뭐냐?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낫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럼 두 번째는 뭘 치료받았냐면요. 인간관계가 골수처럼 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분명히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배도 드리기 싫은 사람도 성경도 안 읽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죠. 내가 막 그냥 아시기를 그냥 폭염에 불경 탔다가 막 히터가 선풍기 에어컨도 안 틀고
막 땀을 피치피치 쏟아지는 데서 이 간대상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 여름에 40일, 겨울에 40일 작정 기도했죠. 교회 철회했어요. 겨울에 히트 안 들었어. 왜? 정성을 하나님 볼까? 성품기도 안 들어. 부족할까? 왜 여기서 앉았어? 기도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응? 양서고 기숙사비 3개월치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어사제 가서 3일 음식하고 또 집에서도 3일 음식하고 또 우리 딸 수능 볼 때쯤 되면은 4개월, 5개월 같이 음식하면서 또 철회하면서 3일 음식하고 그 다음 주에 또 3일 음식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답이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냥 좋은 대학교 보내주면 그냥 만사 오케이 아니요? 만사 땡큐 아니요? 아니, 우리가 말하고 병이 났으면 만사 땡큐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다면요, 그거는 아주 쉽고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작정을 시키냐? 왜 그렇게 금식을 시키고, 왜 그렇게 철야를 시키냐? 그건요, 우리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게요, 금방 커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금방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년 훈련시켰어요? 25년 훈련시켰다니까요? 25년을 하나님이 다뤘다니까요? 봐봐요. 갈대우를 떠나. 갔더니 뭐예요? 애굽이야. 애굽 전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뭔 것 같아요? 기근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근을 견디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야?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였어요? 음성 듣고 안 움직였어. 음성 듣고 안 움직이니까 뭐가 나와요? 스물 옛날에 본성과 근성이 나와요. 갈대우르는요, 얘가 진짜 본토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나 자기의 신변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지만 애굽은요, 그냥 예쁜 여자 보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잖아. 지나가다가 원내미나 인간님이 쟤 그러면 결혼했던 뭐 했던요, 그냥 목욕 제비하고 거기 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장로수가요, 자식도 있어요, 애도 있어요.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근데 이건 쟤 그러니까 와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했어요? 그 갈대우르 같은 데서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마누라 보고, 너희 동생 해. 뭐 사촌끼리 옛날에 결혼했다나 뭐 그런 시절이기도 하지만 너희 동생 해. 마누라 보고 너희 동생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도 인간으로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마누라 너희 동생 해. 그러면 뭐예요? 여차저차면 마누라를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얘 하면 이제 얘 몸 단장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왕이 했어요. 근데 뭐 그냥 힘이 약해서 왕이 뺏은 정도가 아니라 바치려고 마음까지 봅니다. 그렇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짠 거지. 짜가지고 여차저차하면 한 번 더 시집가. 그 다음부터 나오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 감옥 들었다고 지금 마누라를 그냥 누이라고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고, 또 사라는 또 그게 믿음이라고 또 남편 말 잘 들어야 된다. 주님처럼 소중해야 된다. 예,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쁜 게 제라고 이제 왕한테 뽑혀갔죠. 연산군이 제하니까 뭐 목욕제라고 뜻이 떠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혁명하셨는지 어쩐지 노하셔가지고 뺏어가지고 줬어. 근데 왕은요, 뺏겨도 그냥 주는 습성이 아니에요. 왕은요, 보상해 주는 게 왕이야. 그렇고 마누라 이제 뺏겼다가 찾은 대가로 엄청난 양과 보물을요 가지고 와요. 그럼 그게 축복이요? 부자 됐으니까 축복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 하는 말이
따라왔냐면요, 하갈이 따라왔다는 설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헌에 보면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말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밀과 좀 사건이요, 애굽 사건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요, 하갈을 데리고 오지 않았던 거지. 근데 많은 게 양과 소만 옛날에 이렇게 임금이 하산부로 준 게 아니라 시녀들 또 따라온 거지. 근데 그 시녀들 중에 쓸만한 시녀가 누구예요? 하갈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사건이 터지고 막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백성하고 테러하고 싸움박질하는 이유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맨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말씀을 안 해요. 선악 같다는 것도 말 안 하는 것처럼 말을 안 해. 그때는 우리가 뭔 법칙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기근이 심해? 그래도 굶어 죽게 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굶어 죽게 안 한다. 버텼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지. 근데 아브라함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벌써 아내를 누리러 어쩌고 하면서 같이 생각해. 아니하다니까 아내 뺏겨버려. 그러니까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뻔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해갖고 찾아와요. 부자가 됐어. 그래서 생긴 법칙이 뭐예요? 또 롯은 뭐예요? 아브라함 쫓아다니는 애잖아요? 조카? 근데 부자가 되니까 사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롯의 아내가 또 얼마나 악하게 나오고 들어가서 형아가 되고, 그래갖고 당신이 부자가 됐으니까 늙은 삼촌 밑에서 아쉬워? 빨리 동네에 갖고 좋은 땅 가! 막 그렇게 부추기는 거지. 성경에는 없지만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롯이 이제 싸움,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 종들하고 막 싸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택하는 거, 거기 애국 땅 저는 소화의 땅이 소돔고모라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산지가 딱 있어. 그리고 네가 잘하면 내가 오하고 네가 오하면 내가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예의가 있는 애 같으면은 삼촌이 나를 부모님처럼 키워줬으니까 좋은 땅을 먼저 택하세요. 그럼 내가 짜두리탕 택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애가 아주 싹수가 노래요. 마누라가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삼촌이 먼저 택하라 그러면 양보하는 그런 것도 없고 장유소도 없고 소돔고모라 땅 택해. 그랬더니 짜투리탕 산지가 이제 아브라함에다가 남았잖아요. 그 역사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겠어요? 멸망당하지 않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지를 택해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 왜 안 망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은 뭐냐면, 네가 가는 곳이 내가 함께해.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이게 우리는 축복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화의 땅을 택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내가 산지를 택하면 산지 버려진 그 땅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무슨 장애가 있냐면 결정 장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잖아. 훈련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곳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일단 기도를 하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어떤데요? 잘못 선택했으면 하나님 빼주겠지. 여기서 빼낸 것처럼 빼주겠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기들 유치원생들 다루듯이 맨날 가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면요, 되게 쉬워. 여러분이 묻는 말마다 하나님이 다 항답하시고 다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갑니까? 가지 말고 가. 만납니까? 만나지 말고 만나지 마. 만나. 그런 하나님이면요, 인생이 그렇게 꼬이겠어? 쉬겠지. 근데 애국 때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말씀 안 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지. 또 마누라 뺏기고 부자 되고 마누라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 뭘 말해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움직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근데 내버려 뒀다고 해서 하나님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불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는 기도하고 움직여요. 일단 움직이면 하나님이 바른 선택이면 올바른 데 인도 하시고, 여러분 잘못 선택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미진 자매님 그랬잖아. 20몇 년 동안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왜 한국 땅에 있냐?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해서 지금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닐 거 아니야? 선교사니까. 그러면 일본부터 가는 거야,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가? 일본, 중국이잖아요. 가. 근데 갔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대만도 한번 가보는 거지. 그럼 대만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막 내가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마음 편해. 그리고 막 거기서 막 하는 뜻이 있어. 그러면요, 거기가 하나님 주신 산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요 안 해. 하나님이 사르딱 가부가 채신지 김신지 이신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 사르딱 가부가 있다고. 아니 가부가 뭐 한 사람이겠어? 여러분이 저기 서울에 가서 김씨만 찾아도 얼마나 찾기 힘든데 가부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 근데 엘리야가 뭐야? 사르딱 때문에 갔잖아 일단. 그래서 가부를 찾았겠지. 근데 그 사람 이신지 김신지 채신지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뭐야? 만나게 주셨지. 그 니부가를 찾으러 그 아브라함 종이 보냈을 때 니부가가 어디 사는지 대충 알지만 그 넓은 산에서 어떻게 찾겠어? 그건 기도했잖아. 우리가에서 와서 국물물을 사람에게 마시고 짐승에게 마시는 걸 허락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애자. 그게 뭐야? 우리는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돼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가정은요 아브라함도 겪고 이삭도 겪고 야곱도 겪었어. 수도 없이 실수할 수도 있어. 그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들린다고 하지만요 안 들리는 게 사고를 안 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죽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리는 순간부터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님은 감당 안 해요. 지금 뭐 하나님 보고 직통에서 어디 갔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근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는데 몇 년 쓰시냐? 10년 정도는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그때 들렸다 그러면 일단은 성경을 여기서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읽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중에 영적인 대가는 그런 사람한테 권위자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까운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통했어.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어느 저기 부산에 어느 빨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구르트 하나씩만 먹고 사람들 만나면 안 되니까 기차도 타고 가지 말고 버스도 타고 가지 말고 걸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원장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럼 걸어 가는 거야. 그랬더니 막 몸무게가 30kg씩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그 자손들이 막 자식들이 잡으려고 특수저를 보냈는데 막 기차간에 가고 막 버스간에 가고 요새 큰 사람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랬더니 그럼 뭐야?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요 터질과 같아서 아내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물어봐도요 이 그림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해서 물어보면 이 부분이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맞춰보면요 그림이 얼핏 마치
생뚱맞게 하나님이 나한테만 가르쳐주고 나한테만 들려주고 내 말만 답고 이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삭을 바치는 정도? 그거는 사람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종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기도해갖고요 그 제목을 나누면요 나하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 경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하고 아니면 가족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요 안 경험해요. 그래서 선교사 요셉 부를 때 첫 번째 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음성 들은 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0번이니까 첫 번째는 뭐냐 아내가 찬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나도 마찬가지고 GMS 선교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찬성합니다. 그래서 왜 선교사 갈 때 남편 아내가 같이 훈련 받는 거 아시죠? 한 사람만 훈련 받아서 선교사 안 가. 같이 훈련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찬성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아빠가 저기 배수 같은데 가는데 니네 뜻이 어때? 아기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려가는데 애들 고생시킬 수도 있지만 저렇게 장성하면요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뜻은 고상한데 나는 캄보디아까지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필리핀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한국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은 걔네들을 국제학교 보내고 장성한 애들 한국 살게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유성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설교가 5편 있거든요. 내가 3시간 넘는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쫙 했는데 큰 논리적 줄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나 뜻과 그분 뜻이 다를 때는요 아닐 때구나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38년 병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아니 물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전설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양반 맞다면 물이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뻔히 보니까 저기 안전뱅이 아저씨는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작은 애 와서 물에 확 집어넣어줬네. 그래서 나서서 갔네. 이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닌 거야.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38년 동안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닌 거야. 성산의 문제가 아니고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는 아닌 문제야.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야. 뭐가 없어요? 동력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동력자가요 굉장히 중요해. 보통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도 안 떠요.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나 기도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뭘 걱정?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 3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알겠어요. 정말 지인이고 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 기도해주고 금식을 힘들면 한 3일 금식 좀 해주는 사람한테 붙다가 해야 그 사람이 기도를 깊이 하고 한 3일쯤 금식하고 차라리 그냥 한 16시간씩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쟤를 저렇게 쓰시겠구나. 이게 뭐가 떠오르지. 여러분처럼 그냥 1초 기도해주는 사람한테도 얘는 대학 가게 해주시고 얘는 시집가게 해주시고 얘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씩씩씩씩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짧게 또 그냥 하나님이 그냥 1번의 답은 이고 2번의 답은 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니까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요 되게 천천히 가르쳐주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자면요 최소한 우리가 3일 공정한다고 그러잖아. 3일 공정하고 좀 하잖아요. 그렇지만요 되게 하나님은 천천히 가르쳐줘. 그래서 기도도요 깊이 들어가야 이 사람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정도를 알 수 있어.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대충 기도해줬으면 하나님 말씀했겠어요? 말씀 안 했겠지.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너 아직까지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니? 걔는 아니니까 다 했어요. 찾아봐.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은 얼마나 그 왕된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 깊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요. 나는 물에 넣어줄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38년 된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보다 복 받은 사람이 없고요. 밤이 맞도록 누가 기도해줬어요? 예수님 기도해줬잖아. 그게 예수님하고 여러분 친했어요. 그 밤이 맞도록 누가 기도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공문서를 찾으세요. 그게 뭐야? 문제 해결의 시발점.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시로암에 가라. 뭐 베데스다에 뭐 좋지요. 그 장소 중요해. 뭐 천사가 내려온다며. 그 엄청 중요한 거지. 근데 세 번째는 뭐야? 나를 물에 누가 넣어줘? 여러분이 들어갈 정도면 환자는 아니죠. 여러분이 뭐 들어가서 병이 나실 정도면 그건 환자겠어? 그러니까 누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집어넣어주냐는 거야. 이게 답이야. 누가. 이 사람을 38년 동안 뭐예요, 여러분요? 만나세요. 나를 물에 집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찾죠. 그렇습니다.